출애굽기 7장 23절 24절 말씀.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어제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하수에 물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서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고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23절.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이집트 바로왕의 행동을 보십시오. 이집트 바로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도 이제 이집트 술객들, 이집트 마술사들을 불러서 우리도 이집트 마술사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만 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생각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집트 바로왕이 자기 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다. 그 일을 신경 쓰지 아니하였다.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는데 우리 이집트에 있는 마술사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집트 마술사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재앙은 내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관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집트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을 내버려 두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집트 바로왕이 자기가 왕이지 않습니까? 이집트에서 넘버원이고 최고 1인자인데 지금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자기 이제 지위가 흔들리게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이제 낮아지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자기 백성들한테, 자기 신하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궁으로 들어가고 모세와 아론을 떠나서 궁으로 들어가고 그거를 마음에 두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고 지금 물을 피로 변하고 그런 재앙을 내리는데 나는 그거 신경 안 쓴다. 이집트 마술사들도 할 수 있다. 나는 왕이다. 이집트에서는 자기가 최고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내가 그 말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바로왕이 몰라도 참으로 모릅니다. 이집트 바로왕이 살면은 얼마나 살겠습니까? 많이 살아봐야 100년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 바로왕 다음에 또 다음 왕이 나옵니다. 그 다음 또 다음 왕이 나옵니다. 계속 왕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얼마나 살겠습니까? 다 100년 이쪽 저쪽으로 살다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태초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 우쭐대면은 자만하면 교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은 그 누구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으로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집트 바로왕이 우쭐대봤자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집트 바로왕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바로왕이 자기가 이집트에서 넘버원이라고 이집트에서 최고라고 하나님과 대결을 한다고 하나님께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그 천사들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천사들을 왜 만들었냐? 그 구원받을 자들을 후사들을 도우라고 이제 돕는 영으로 이제 만들었다고 천사들을 만들었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에서 야곱이 꿈을 꿀 때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실제 영적인 세계에서는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진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이제 음악을 관장하는 천사인데 이제 그 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루시엘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내가 뭇별 위에 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과 비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천사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아 보겠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진 것입니다. 이제 자만해진 것입니다. 우쭐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높아지려고 했다가 결국 저 음부 구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 루시엘, 천사장 루시엘이 사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사장 루시엘과 같이 따라다니던 천사들이 타락해서 이제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자만하면, 우쭐하면 가장 낮아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걸 솔직히 따져보아도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죄를 지었으면,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으면 분명히 죄를 지으면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죄를 짓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거기서 끝나게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지금 우리까지 왔지 않습니까? 우리도 매일 살면서 죄를 짓니다. 우리가 일부러 짓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짓는 죄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주고 구원해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만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너희가 죄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등 뒤에 던지시고 다 용서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만하고 교만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천국문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바로왕은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릅니다. 자기가 왕으로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아니하여도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는 죄도 그것도 다 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서는 너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으로도 죄를 범하고 생각으로도 죄를 범하는데 이집트 바로왕도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대결한다? 하나님과 겨룬다? 나도 우리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기적을 행할 수 있다? 재앙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이집트 바로왕은 진짜 나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집트 바로왕은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24절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물이 다 피로 변했지 않습니까? 이집트에 있는 모든 물들이 연못도 그렇고 저수지도 그렇고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나일강의 하숫가를 두루 팝니다. 그래서 이제 마실 물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이제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땅을 깊게 파가지고 지하수를 빼서 먹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보면은 이집트에 이제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어가지고 그 물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나일강 주변에 가서 땅을 파서 자기네들 스스로 마실 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집트 바로왕이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교만하게 하고 거만하게 하고 우쭐대다가 하나님 앞에 재앙을 당해서 백성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한 사람의 지도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면은 그 나라가 잘 됩니다. 그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다윗왕 한 사람, 선왕, 의로운 왕, 좋은 왕,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이 진짜로 잘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창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를 누구 만나냐? 왕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보시는 대로 이집트 바로왕은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물이 피로 변해서 그 물을 못 먹고 있는데 이집트 바로왕 자기가 또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왕이면은 백성을 진짜 위한다면은 백성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물을 얻을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나가서 하숫가에 이제 땅 파서 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바로왕은 군림하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군림하는 왕은 무엇을 합니까? 백성에게서 자기 이득을 취해냅니다. 백성에게서 세금을 걷어냅니다. 그리고 자기의 배를 채웁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 삽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짜 왕은, 진짜 좋은 왕은 어떤 왕입니까? 백성을 위하는 왕이 진짜 왕입니다. 백성이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백성이 어떻게 더 잘 살게 할 수 있을지, 그것을 생각하는 왕이 진짜 왕인 것입니다. 정말로 백성을 생각했다면은 자기가 이제 물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백성을 도와줘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한 왕, 진짜 좋은 왕,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다고 했습니다. 어떤 구절이 있습니까?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너희의 이제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섬겨라. 나한테 먹을 거 좋은 거 가져와라. 나에게 금은 보석을 가져와라. 나에게 좋은 옷 가져와라. 이렇게 좋은 차 가져와라. 이렇게 하는 예수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이유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목숨을 주기 위해 왔다. 예수님이 희생하러 왔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왕은, 진짜 백성을 위하는 왕,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대조됩니까? 이집트 바로왕은 자기만 잘 되면 됩니다. 자기만 잘 살면 됩니다. 자기만 높은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사십니까? 백성을 위해서 삽니다.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도 하십니까? 제자들한테 앉으라고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때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제 발은 씻지 마십시오 하니까 아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야 너와 내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의 발도 씻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서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죄에서 해방하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주신 것입니다. 그 목숨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왕은 이때까지, 지금까지 역사를 걸쳐서 왔던 모든 왕들은 자기의 자리를 위해서, 자기의 위치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를 사랑해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과 예수님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7장 23절에서 24절을 읽었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이 돌이켜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놔두고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치 아니었습니다. 신경도 안 썼습니다.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자기의 마술사들도, 이집트 마술사들도 물을 피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집트 왕이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차피 이집트 왕도 오래 살아봤자 100살 전후로 삽니다. 모든 왕들이 그러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인데 이집트 바로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거만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것에서 제가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24절에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그 피로 변한 물을 물이 피로 변해서 마실 수 없으니까 스스로 나일강에 가서 땅을 파서 물을 구했습니다.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왕은 이제 물을 먹을 수 있게, 물을 구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집트 바로왕은 백성들의 삶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도리어 섬기고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희생하시려고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저에게 교훈이 되고 모범이 되오니 하나님, 저도 나만을 위해서, 내 뱃속만 채우려고, 내 이득만 채우려고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고 베풀고 나눠주며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